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권세와 하늘의 권세와 권능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과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을 순간순간마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1장부터 그 22장 끝까지 할게요.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 할 때도 보면 독립운동을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의 명목을 붙여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사의 참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탄압으로 비칠까봐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반일 그리고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천황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보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에게,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래서 지금 북한이 미국이 함부로 못 건드려 되는 게 여기 종교적인 권한이 들어가 있거든요.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과패는 내 능력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지금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목사의 얘기는 그게 능력이 없어서 왔는데 또 갈 때 보니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수가 안 했다는 거지.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능력은 지금 바울을 태중에서 불렀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적으로 워낙 뛰어나서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어서 부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 가서 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있는 거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로 살아갑니다. 여기 공부 마쳤어요? 안 마쳤어 아직? 예. 그럼 공부 마치면 그래요. 내가 공부를 마쳤으니까 이 사회 나가서 열심히 잡을 잡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졸업할 때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한 줄 알잖아요. 네? 근데 포라고 영어를 해보면 참 못해요. 근데 사회 나가서 해보면 더 못해요. 영문과 나온 누구는 자기가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지 내가 미리 못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 영어 되게 잘한대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이 언니보단 더 잘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직장에 나가서 일해보니까 진짜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농담이나 나오는 언어가, 그러니까 그들하고 비교하면 일평생 여기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율법이 되지만, 지금 바울이 은혜 안에 있어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 그들이 율법으로 의를 자꾸 자랑하니까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시작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에서 체포된 바울이 로마를 반역해서 소란을 피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죽이면 로마 사람은 아예 못 죽여요. 지금 미국 사람 한 사람도 못 죽이잖아요. 아무 나라 가도 한 사람 죽이면 특수부대가 가서 그 사람을 구해 오잖아요. 그래서 55구를 지금 65년 만에 데려가잖아요. 지금 8,000명이 지금 북한에 묻혀 있거든요. 근데 부통령이 나와서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벽기도 안 들었죠.
그 맨 앞에서 잊혀진 6.25가 아니라 영웅인 그들이 돌아왔다. 우리는 천안함 폭격 세월호 소풍 가다 죽은 애들의 얘기는 계속해도 세월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세월호가 아니라 세월호 얘기는 들었지만 그 폭침당 북한 함정한테 한 15명인가 뭐 20명 그 사람은 기념식도 그냥 몇 명, 군인 몇 명이서 하거든요. 나는 그게 어느 게 낫다, 아니다가 아니라 내 정권에 맞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파이기 때문에 폭침당한 거를 크게 얘기하고, 세월호를 작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내가 좌파이기 때문에 세월호는 너무 크게 얘기해서 정권을 어떻게 보면 빼앗은 건데, 지금 그게 사실은 박근혜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밑에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그거. 내용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더니 밑에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지금 기무사 문제도 그렇잖아요. 아유, 국방부 장관 한민구라는 사람도 참 그래요. 참, 저런 사람이 해서 진짜 전쟁 나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또 그 밑에 있는 보안사도 또 마찬가지. 보안 별 3개짜리가, 그러고 나니까 또 그 보안사, 전 보안사 대장도 별 3개고, 지금 보안사도 국회 나가서 국방부 장관하고 부딪히잖아요. 군대의 명령은 결국 살고 죽는 건데, 그러고 났더니 이거 부딪히니까 나중에 대령이 나와서 국방부 장관. 나는 28년 동안 군대 생활했는데 거짓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더니, 이 국방부 장관은 이따가 또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별을 3개 달고 4개 달았는데, 예, 이 명예를 가지고 내가 거짓말을 하겠냐.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있잖아요. 뭐가 맛있어요? 짬뽕 짜장? 뭐가 맛있어요? 예. 그 친한 친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뭐가 맛있는지. 예? 아니, 내가 짬뽕을 좋아할 수도 있고 짜장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다르니까. 근데 이게 다른 게 인정이 안 되면 거기서 결코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그 챗밖에 안 해서, 그런데 누군가는 희생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잘 사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지금 1, 2년 사이에, 예,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는 상태로 아주 급속도로, 예? 실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 줄 알아요? 청년 실업이 얼마나 늘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뭐 어쨌든 관심도 없어요. 한국 가겠다는 사람이. 그래갖고 한국 가서 뭐 하려고? 어쨌든 바울을 죽이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4만 명이 있다가 지금 3천 명이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대항에서 싸우려고 했던 4만 명이 다 흩어지고 다 잡혀 들어가고 3천 명이 가는데, 바울은 그 안에 안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야고보가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3천 명은 다 갔다. 바울은 그 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상처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맞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98%, 한 5명, 4명이 저렇게 상처받았다 그래서 제가 사직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결국 교회 떠나지 말아요. 그럼 또 옮겨가요. 또 옮겨가면 적응을 거의 못합니다. 아셨어요? 떠나려면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떠나세요. 그 세상 간식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원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여기는 여자친구가 오는데 그 여자친구를 어떻게 대할까? 그래서 그랬어요. 나 같으면 안 만난다. 여기도 또 여자친구 때문에 그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는 머리로 생각해서 잘해주고 붙잡고 싶은데, 여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영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도 안 맞으면, 네? 제가 제일 이상했던 게 이 예정과 또 하나는 이 달란트 비유였어요. 아니, 똑같이 주지 왜 다르게 주고.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왜 똑같이 칭찬하냐는 거예요. 2달란트하고 4달란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능력이 다른 거예요. 능력이. 네? 네. 여기는 상처받아서 떠났는데 나와 보니까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 상처에 대한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심리치료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사이콜로지들 웃어. 제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맨날 그거 봐요. 시저 일어났냐? 약 제대로 먹었냐? 아픈 데 있냐? 이거만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의사들만큼 과학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데이터만 봐요. 네? 이 사이콜로지스트들이 참 웃겨요. 예.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내가 비정상이고 나는 그 사람이 비정상이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상하다 그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너희보다 더 의인이다. 너희들이 이방인들 보고 너희들이 유대인들보다도 유대인들이 더 죄인이다. 얼마나 이게 돌아버렸겠어요. 예? 근데 똑같아요. 나를 만나러 오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니까요. 그럼 내가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나고 싶거든요. 이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잖아요. 가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가고 싶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가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제가 대학부 때 가르쳤던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12년 만에 가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니네들은 어떻게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네? 그랬더니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프기 전까지 한국에 나가면 몇십 명씩 모여서 중요한 거는 12년이 지난 게 문제가 아니라 1년이 돼도 이제 이거 들을 텐데, 녹음 들을 텐데 1년이 지나도 바뀌는 사람이 있지만 12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사람이 내가 확신할게 아주 12년 있다가 내가 한국에서 만나면 어떨지. 왜냐하면 이 지금 막바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막바지가 정리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몇 주째 똑같아요. 지금. 그리고 그 핑계를 뭐로 댔냐면 이모가 뭐 어때서 동생이 뭘 어때서 네? 내일 만나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오는 거는 휴가를 내서 그 3일 있다가 가고도 여기 온다는 거는 이 사람을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지금 저 근심과 걱정은 머리로 다 근심 걱정한다고요. 응? 근데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헌신을 다 했기 때문에 떠나보내도 돼요. 그 사람이 제가 몇 주 전에 그랬거든요. 어차피 네 사람은 아니다. 너하고 안 맞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보다 훨씬 덜 아쉬워요. 여기는 떠나보내고 나면 무박 3일이라는 말 알아요? 네, 그 태양의 후예에서 무박 3일 술 처먹더라고. 네. 나는 주박 3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3일. 그대는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뭐 어쨌든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데반이 죽고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이 사람을 죽였는데 네? 이 사람이 했던 복음, 생명의 말씀들은 나에게 살아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기는 내가 사는데
그러니까 죽기는 스데반이 죽었는데 정작 바울의 삶을 이겨가는 거는 버려도 돼요. 안 되죠.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스데반이 죽었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스데반이 나타나거든요. 살아있는 바울에게는. 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죽어요. 알겠어요? 내가 죽어야 그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근데 내가 내 모습으로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짐, 십자가 안에서 죽어짐으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문 좀 닫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본 사람은 관계를 지속 안 하려고 하죠. 이게 지금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한 말씀 하시죠.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교회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예?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 무조건 멀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수술 3달 받고 오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더라니까요. 목사도.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이, 나는 매일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설교를 매일 하던 사람도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교회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교회를 나올까?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머리로 나오든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오든지. 그러면 이게 지금 사명으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이게 전부여야 되거든요. 네. 들으면 이게 정신이 바짝바짝 하는데 또 가면, 네. 거기 가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는 매주 자기네들끼리 모임이 엄청 많았어요. 리더들만 50명이고 그룹만 한 4, 50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모여서 맨날 모이면, 예, 웃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그래도 주일날 오면 지수처럼 사랑을 받아요. 야단을 맞아요. 그래서 몇 사람이 선동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행동을 하는데,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그게 설교일 줄을 사울은 몰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설교인지 몰랐다고요.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모든 얘기들이 그게 설교인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난 모든 게 그냥 교회 첫날 그냥 왔잖아요. 그죠? 예수님 영접할 줄을 몰랐는데 그게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게 설교인지를 몰랐다니까요. 스데반을 죽이면서 스데반이 했던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이, 그래서 아까 대동강가에서 이 성경책을 그 사람이 초대교회의 장로로서 한국 교회의 걸음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네, 지금 하는 일도 사명이지만 이 일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한국 교회와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주여 뉘시니까. 그랬더니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만난 적이 없는데 나를 핍박.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심을 세상 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아니, 사울이 핍박한 적이 없는데 사울 보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내가 그리스도 없이 만나면 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얼굴은 보는데 마음이 안 통해요. 알겠어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 보면 이 투명 인간들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이게 녹음이 돼서 좀 죄송한데, 제가 한국에서 좀 유명했고 여기서도 좀 유명했어요. 그러면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설교도 해달라 그러고 뭐. 근데 이 사람하고 1시간 얘기했는데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2분, 5분 얘기했나? 그게 지수와 누구와의 대화였다는 거죠. 알겠어요? 마음이 없는 얘기, 예수가 없는 얘기는, 알겠어요? 네. 지금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한 적이 없는데 핍박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울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율법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얘기했죠. 왜 안 했어요? 진심으로 했죠. 네?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얘기를 했다고요.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 언니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 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한국을 가고 싶어 하는데 예수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 왜 가냐는 거죠. 그 예수 없이 12년을 지나고 봤더니 예수는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있는데 가슴과 삶이 없었기 때문에 껍데기의 시간,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은 갔는데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과 연관된 시간은 안 갔다니까요. 10년 후에 내가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야, 하느마, 너 몇 살이니? 네. 36인데요. 너는 왜 아직도 26이니?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야, 내가 이 친구 보고 좀 놀랐어요. 내가 꼬마라고 불렀거든요, 아침에. 네. 나이에 비해서 성숙해 있고, 그 나이에 비해서 그 짧은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바보든지, 세상에 대해서 아주 바보든지, 아주 사모하고 있었던지. 결론은 하나 정리합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머리가 있어요. 근데 그놈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이방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자랑하는 교만이 있었다고 한다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 많이 한다고요? 저기 안 들린대요. 뭐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만 굴려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의, 제가 지금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연세대학교 나왔어요. 목사보다 말 잘하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때 한 30 몇 살이었는데 그 친구가 22인가 그랬어요. 그 친구가 얘기하면 분명히 아무 소리 못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걔가 의견을 내고 손들라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요.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사람은 머리로 듣고 이해는 하지만 움직이는 거는 마음이 움직여요. 어쨌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죠? 한국 가고 싶으면 빨리 새벽기도 나와요. 알았어요? 성경을 빠지지 말고. 아니면 계속 그렇게 살든지. 그래서 일어나 누가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은 곧 그리스도의 일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뭐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와 나는 똑같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해도 너와 나는 똑같다. 그러니까 바울의 최대 장점은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와 내가 다른 게 있다면 내가 예수를 아는 그 하나고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됐어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많고, 응? 결국 내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되는 거는 내가 예수를 알고 지금 얘기한 대로 예수가 나에게 얼마만큼 힘을 주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전에 있던 교회는 박사들이 많았어요. 의사 된 사람들도 많고, 지금 45세에서 한 50대인데,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비슷해요, 다. 그럼 뭐가 다르냐면, 머리가 좋고 나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머리 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음 봐요. 아시겠어요? 목사가 신앙의 경륜 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것을 봅니다. 네? 그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 내 마음이. 그래야 이 사회에 나가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봐도 영어를 잘한다고 볼 때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회에서 못 이겨요. 아시겠어요? 너와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오히려 내가 더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너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됐죠?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오늘 설교한 거 잠깐 다시 요약하면 2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지금 14절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울과 스데반의 얘기는 전혀 별개예요. 물론 사울 스데반을 죽였지만, 지금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결정적인 일을 한 거는 이 스데반의 사건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둘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다 안 되매요. 나를 이렇게 보면 엉뚱한 것 같아. 근데 또 저 말이 맞는 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생 맞잖아요. 걔가 동생이잖아요. 네? 근데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한 주간은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대충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게 예정이거든요.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울어요? 잘못됐다고? 잘해도 하나님의 일이요, 못해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일이어야 되고 안 만나도 하나님의 일이어야 되는데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못 만나면 얼마나 아플 거예요. 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집사람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그거예요. 자기보다 교회를 더 좋아한대요. 더 사랑한대요. 그 여자가 갈 수 있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같이 살아보니까, 그러면 이제 여자는 뭐라 그래야 돼요? 좀 외롭기도 하고 자괴감도 느낍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든지. 근데 예정은 뭐냐 하면, 내가 안 사랑해도 그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더 지나가면 더 복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예정이고, 선택에 대한 응답,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성가대도 지휘하고, 전도는 나보다 훨씬 잘합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거는,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건 내가 잘하지만 전도도 하고, 그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좀 멈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좀 높여보자. 오늘 지금 세 번째 다 젖었어요.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오늘이 덥긴 덥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불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정이 다르지만 누구는 목사의 아들로, 누구는 연구원으로, 누구는 교수로 오셔서 다르게 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같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내가 더 관심이 가느냐에 따라서 연애하는 사람이 그때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좋아하는 사람과 이 사람하고 같아요? 그 율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헤어져야 돼요. 이거 예를 든다면 내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아내하고 사는데 그 딸이 얘하고 똑같으니까, 나이가 똑같으니까 아빠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근데 밥을 같이 먹거든요. 근데 자기하고는 얘기를 안 한대요. 내 삶의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 외롭고 힘듭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다 얘기했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택정함. 그러니까 다섯 번째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에 대한 택정함이 부수고 싶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됐어요. 놔둬요. 시간 별로 없어.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헤어지거나 만나거나 보거나 보지 못하거나 내 새끼건 아니건 내 아내건 아니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이게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이 커지는 게 아니라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커져야 돼요. 아멘? 이게 아멘 하는데 나갔다 오면 또 딴 사람이 돼서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 보라고요. 나는 잘 못 보니까 옛날에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나 나도 좋아하나.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어지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관계가 안 깊어져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게 화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예배의 현장에 나오면 졸려? 피곤해? 일어나서 들을래?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 이게 분명히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세상을 갔다 오면 다시 세상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됐어요? 내 가치와 기준이 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라고 해도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이게 더 커지면 그러면 바울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바울이 있고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바울이 있고 바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예? Y대학 다니다 왔어요? 예? 그 대학 다니면서 저 D대학 다니는 사람 보면 이게 기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전혀 안 생겼어요? 예? 왜 이렇게 빨개지면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보세요. 서울대를 다니면, 전에 서울대부터 제주대학까지 다 있었는데, 서울대를 다니면, 왜? 제주대학 다니는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는 생각이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을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아셨어요? 공부 잘해요, 못해요? 그래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주일날 안 나오고 공부한다니까요.
그러면 일평생 그러고 살아요. 나는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한다는 게 모든 일의 완벽을 전에 있던 교회는 정말 철저하게 완벽하게 진행됩니다. 그걸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늘 좋은 것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사역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년에 선교 갔다 오는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 3월 8월 말에 하는 그때 다 한 명씩 데리고 오세요. 다 정해져 있죠? 데려올 사람? 지금 비웃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죽는다니까. 바울이,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각오가 바울의 각오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안 하면 이 사람이 영원히 죽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잔치에는 데려와야 되잖아요. 누가 됐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고 목사가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떠나가라.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안 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데려와 보면 자격을 주십니다. 능력이 있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면 능력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다 생략하고 그 뒷부분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4절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식을 듣게 하셨으니 바울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바울을 통하여 그의 사건을 증거하고 내게 주신 사건을 만들게 되고 이게 선택적인 겁니다. 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말을 할 때에 이방인들이 자 보세요. 지금 어떤 말을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너는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보다 더 못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혔겠어요. 아까 설교한 대로. 내가 더 난데? 오늘은 졸려요. 유난히 졸려요. 이번 주는 뭘 하고 오셨나? 그래서 22절에 이런 얘기예요. 떠들며 옷을 벗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들 보면 흥하잖아요. 투사들하고.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바울을 이렇게 먼지만도 못하게 여기고 바울을 먼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들 유대인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 거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싫든 좋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공부로 머리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악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악한 데 써요. 왜 여기를 볼까? 응? 그대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을 멀어지는 데 쓴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면 복음을 전하는 대로 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이 결론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설교할 때 얘기 못했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줄 때 하나님 없이 돈을 벌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돈을 늘리고 그 돈을 하나님의 뜻과 다른 데에 씁니다. 근데 우리에게 돈을 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세 번째. 예. 이게 사랑을 주면 어디다 쓸 것 같아요? 예. 잘 지켜보세요. 어디다 쓰나.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주면 그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얘기죠. 근데 자기만의 상처를 치유하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운디드 피플 했는데, 상처받은 치유자를 얘기를 했는데, 나도 아파요. 근데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줬더니 어때요? 이상해요. 나를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아픈데도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유했더니 은혜가 더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혜가 넘치는 선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사랑을 주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요. 그래서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21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엑사포스텔 이런 말인데, 세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기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자기를 위해서 쓰니까 더 율법적이 된다니까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안 나오는 사람이 어렵게 만들어요. 이 교회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죠. 응? 먼저 믿은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더 하고, 아픈 사람을 못 받아들인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와요? 그런 얘기예요. 그대는 그래서 교회를 떠났고. 다시 얘기할게요. 이방 나라로 가라고 했는데, 가야 되는데, 바울이 자기의 친척, 골육 친척이 더 중요했어요. 아까 여기까지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서 못했는데, 알겠어요? 겉으로는 좋은 건데, 은혜적으로 보면 율법에서 아직도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면, 좋은 거를 주면 나를 줘요? 사랑하는 사람을 줘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자,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누구한테 줘요? 이방인에게 가라고 했으면 가면 되거든요. 네, 주라고 했으면 주면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안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거든요, 지금. 네? 바울도 안 된다고요. 근데 자기가 된대요. 바울도 안 되는데 자기가 된대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요새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좀 기도 좀 해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안 그래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나를 생각하게 되고, 쉬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네? 옛날에는, 아까 설교할 때 잠깐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이 오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고 싶으니까, 쉬고 싶고 그만하고 싶다니까, 그만주고 싶어. 우리 집 사람 완전히 지금 기진맥진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요새는 남편이고 뭐가 없어요. 옛날엔 저만 바라보고 살다가 요새는 따로 살지, 따로. 그래, 당신은 한국에 가고 나는 여기 있자. 응? 왜냐하면 같이 있으니까, 사람이고 싶으니까. 옛날에는 목사고 전도사이기 때문에 싫어도 안 부딪혔거든요. 이해돼요? 지금은 다 좋죠. 조금 지나보세요. 예.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의 연애도 해봤다면, 그죠? 이해가 충분히 되죠? 예?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사랑을 더하면 더할수록 네가 나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예? 그러니까 여기가 상처가 없었으면 벌써 갔어요. 겁나거든요. 예, 이거를
여전히 이게 느꼈기 때문에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돌아가면 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바꾸고 사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지어서, 지금 여기 결론은 이렇게 바뀝니다. 악을 지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을 더 행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그거를 참고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게 아닌 줄 알면서 그걸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서는 대충적인 거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이 성경 공부에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설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선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뭐냐라는 걸 제일 많이 질문하는데, 질문을 해서, 신문이라는 게 그거죠. 감옥에 가봤어요? 가서 죄를 묻고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죄인이다 해놓고 감옥에 가다 놓고 대통령 둘 감옥에다 가둬 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합니다. 이번에 계엄령 선포도 그래요.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했던 얘기예요. 있었던 문건이에요. 또 다른 문건이. 이 사람이 이방인이 다라고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는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다 양보해요. 이것도 양보, 중간에 뺀데 이것도 양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앙이 내가 너보다 좋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예? 예. 하나님이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내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가까운 사람이 먼저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근데 너 뭐 신앙이 그래? 너 인간 맞아? 뭐 인격이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빌립보서 1장 12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당한 일이 오직 복음의 진보가 된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거기서는 상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또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준비가 내일을 약속하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한 주간을 또 준비하는 우리 사경회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부름 받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영원한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정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계획에서 다 빼세요. 8월 며칠? 29일, 30?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 명씩 데려올 사람 다 적어서 오세요.